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한데, 하나는 우리 생명빛 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최초로 서리 집사 임명식을 갖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정확히 하면 다음 주 2월 셋째 주가 개척 1주년인데 다음 주는 구정설이 끼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될 분도 계실까 해서 미리 한 주 당겨서 이렇게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설교 후에 서리 집사 임명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짧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후반부인 3장 1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후에 4장으로 넘어가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바울이 아브라함을 주요 본보기로 선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창시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 혜택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분명 아브라함이 의의 전형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벗으로서 랍비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질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자신이 또 답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결코 그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된 장이 바로 창세기 15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기 바로 전에 그 전날 밤에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면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늘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희는 집에 갈 때마다 보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용인이 서울보단 별이 조금 더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 북두칠성도 보이고 며칠 전에 그 계기일식이라고 했나요? 계기월식이라고 했나요? 계기월식 하는 것도 보게 되고 슈퍼문도 보게 되고 아무튼 용인에서 보는 밤하늘은 서울에서 보는 밤하늘보다 별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별은 1000만분의 1 아니야 우리 아들이 잘 쓰는 표현대로 숫자 끝에 있는 그 분의 1보다 더 적은 숫자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밤에 하늘을 딱 쳐다봤을 때 그야말로 별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밤하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 많이 먹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딸도 자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처럼 너의 자식이 많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 자신이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베풀면서 살고 심지어는 법 없이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윗이 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을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가 다윗이 쓴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할례를 통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제 딸이 할례가 뭐냐고 물어봐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쉬운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았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참 어렵게 돼 있죠. 이거를 좀 쉽게 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내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이가 50이 됐던 60이 됐던 70이 됐던 간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할례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례가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그건 우리가 부르는 말이고요. 아브라함을 영어로 하면 Father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도 그렇게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조금 전에 제 아내가 답을 해버렸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받은 그 사건은 창세기 15장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시간적인 간격은 아들아
이 두 사건의 시간적인 간격은 최소한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간격을 유대의 랍비들은 무려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에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입니다. 옛날에는 이 율법을, 성경을 양피지, 양 가죽으로 만든 책에다가 성경을 썼는데 재작년이죠. 저희 아내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 안에 히브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박물관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양피지로 만든 성경을 유리관 속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품이 아니라 짝퉁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진짜는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유대교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디모데를 유대인이라고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6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말은 모든 가능한 희망을 초월하여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세였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100세.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을까요? 아니면 낳을 수도 있지. 낳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은 나는 몸이 죽은 것과 같았다. 그리고 사라는 태가 죽은 것과 같았다.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기쁨과 자랑거리보다는 놀림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에 어떤 100살, 90살 먹은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대 그래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선물 사갈 것 같아요. 할머니가 좀 이상했네. 이상한 할머니네.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은 몸과 같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자인 유대인들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19절과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사라는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언제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다고 했죠? 75세. 그리고 지금 100살입니다. 그는 무려 몇 년이나 지금 시간이 지난 거죠? 25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믿음이 반석같이 견고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다, 그의 의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은 점점점 단단해졌고 보석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의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전가는 이렇게 전달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의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은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의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의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백품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또는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